제목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예수님의 일가 친척이 되는 비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을 오가다 보면은 경축 현수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완도에 어떤 교우 환우가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길목에 완도 수산고등학교 몇 회 이사관 승진 경축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예전에는 처음에는 저는 국가적인 어떤 경축일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가니까 무슨 면장 아무개 취임 축하 경축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몇 달 전에 저쪽 윗지방에 갔는데 아무개 셋째 아들 행정고시 합격 경축. 그래서 그 경축을 하면서 경축 당사자와 가족이든지 친밀하게 지내는 것 또는 동문인 것, 그런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거죠. 베드로하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물속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신하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경축을 해야지, 날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일가 친척이 된 것, 형제 자매가 된 것, 이것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다시금 2023년 새해를 밝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최고의 지존이신 예수님의 일가 친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13절에 31절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직접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을 텐데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어요. 두어 가지 뜻이 있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꽉 차서 들어가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느니 자기들이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보낸 거 보면은 이 가족 친척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부끄러웠는가? 또 왜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가? 보면은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음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뭐랍니까? 이는 그가 미쳤다미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들이 붙들러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라 하면서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숭배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만 출생시키고 이 동정으로 살다가 승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천주교 교리로 모회태설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고
어머니가 왔고 또 32절에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서 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보통 사람보다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한 여인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간 것이지 무슨 뭐 예수님만 출생하고 이 동정으로 살다가 승천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부터 보면은 왜 이 말씀을 또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가 큰 집이고 뭐 장로교 예수교는 작은 집이다. 그래서 천주교가 잘한 것처럼 말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이는 그의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30살 될 때까지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가정일에 충실하셨어요. 그런데 30세가 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주님으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 전까지도 목수 요셉 아들로 목수 일 돕고 그러더니 느닷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능력을 행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미쳤다. 그런 소문이 퍼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아이고 그 집안에서는 어쨌든 장남 아닙니까? 맏아들이 미쳐서 돌아다닌다니까 어머니나 동생들 누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 보면은 자, 어머니, 동생, 누이들이 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있다. 그러면은 캐톨릭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 이게 사촌이다. 근데 여기 말씀 성경 어디에 사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둘러 앉았던 사람들이 보소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3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자기 예수님을 둘러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혈연관계로 가족관계로 해서 할 때는 인간 예수 육신적인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주님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람은 혈연 관계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가 친척 형제 자매가 되는 비결인데요. 첫째로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 구원을 또 그동안도 우리가 여러 번 배웠는데요. 이건 기독교의 기본이자 또 기독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기독교 자체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뭐가요? 구원이. 그래서 구원 받아라, 구원 받았냐, 또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구원이란 게 뭔가? 주보에도 기록했는데요. 1번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구원의 1번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믿을 때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2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내가 죽을 때 그 어떤 죄를 어떻게 지을 줄 알고 그것까지 용서받는단 말이냐.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근데 전혀 갈등 안 해도 될 것을 무지하니까 갈등을 한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만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현재까지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의 과정,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믿을 때 현재까지만의 죄만 짊어지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또는 원죄를 안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전 과정을 다 아시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과정에 어떤 죄를 지을 것인가도 다 아시면서 그 죄값까지 짊어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것도 깨끗이 용서받는 것이다. 그래서 2번으로는 우리 영혼이 죄값으로 죽어 있었는데 죄값을 용서받으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중생했다 또는 거듭났다. 또 이단들은 박옥수 같은 이단들 구원파들은 또 거듭남의 비밀해 가지고 사람들을 요상하게 꼬이고 있죠. 그러나 구원이란 바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3번으로는 뭡니까? 이제 마귀 종노릇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 때에도 부르고 찬양 때도 부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일가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다 성취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이루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죽을 때에 불행한 사건, 사고로 휘말려서 죽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육신이 상하기도 하고, 또 소아마비로 있던 분이 믿다가 그대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될까 그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소아마비 모습으로 사는가? 또 예수님 부활할 때에도 우리가 부활하는데 소아마비로 부활하는가? 허리가 굽고 눈이 안 보이고 또 이빨이 틀니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고 부활하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제일 완전하고 아름답고 제일 좋은 모습으로 그 영이 천국에 가고, 예수님 부활 때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연약한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면 안 되잖아요. 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원하지 않게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일 완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그 영이 복락을 누리고, 또 예수님 부활 때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고 또 기독교의 그 근본이에요, 근본. 구원. 뭐라고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 기본 믿음만 확실히 가져도 이단이나 여러 사이비한 것들에게 미혹을 한다고요.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그 다음에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즉시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고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잡으러 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 형제, 자매, 혈연 관계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내 형제, 자매고 일가 친척이 되고 어머니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여러 소리를 합니다. 그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요약된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 당시까지도 시작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신다 그거예요. 죽었거나 또는 늙었거나 쇠진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 당시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연하시면 너는 복이 있다. 그걸 너한테 알게 하니는 혈육이나 네 친척들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 믿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데 인간 예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인간 예수님 또는 무슨 선각자 예수님 또는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한 예수님 또는 해방을 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지 돼요. 오직 단 한 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데 유일하신 둘이 아니라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그렇고 어떤 종교든지 하나 믿는 건 좋아 그렇게들 말하고 행여나 기독교인 중에도 또 우리 교인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종교는 다 비슷하고 사람이 연약하니까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하나 골라 잡으면 돼. 그거는 일반 종교론, 철학적 종교론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난 죄악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고 죽었던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아이고 구원받는다고 해야지 꼭 그 편협하게 기독교만 그렇게 말하냐.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WCC라는 월드 처치 카운슬 오브 처치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데서 WCC라는 말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종교는 올라가고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근데 불교는 이쪽에서 올라가고 기독교는 이쪽에서 올라가고 또 유교는 저쪽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좀 길이 다른 것 뿐이지 그냥 같은 거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지 말아라. 부처도 믿어도 구원 받고 또 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나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어디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날 만날 믿어도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작년 12월 23일 TV 뉴스에서 봤어요. 저에 관계된 게 때문에 아주 기록을 해서 다 봤어요. 뭘 봤느냐? 최종태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조각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서울대학교 미술 교수도 되고 또 한국 가톨릭 미술인 협회 회장을 199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관음상, 관세음보살상을 부처상을 조각해가지고는 불교에다 바쳤어요. 벌써 거의 20여 년 전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몰랐는데 작년 12월 23일 날 이제 성탈절 즈음 해가지고 종교 이런 거가 하면서 그 TV 뉴스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처 관음상을 만들기 전에 그때 김수환 추기경 살아있을 때인데 김수환 추기경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를 파문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김수환 측경이 말 파문 안 합니다. 괜찮으니까는 그 관세음 그 보살상 부처당 만들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법정이란 중 만나가지고 그때 관세음 보살상을 조각해가지고는 불교에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 보살상이라는 건 찾아봤더니 뭔군이 중생, 이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구원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부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고통과 죽음과 사망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지 그 어떤 것에도 그런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그걸 믿지 않으면은 백날 천날 믿어도 그건 구원이 없어요.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뿐이다. 대속의 은혜뿐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가나다로 했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요. 소설에 나오는 예수님 믿으면은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믿어도 죄악이에요. 자, 그 전에 이제 쏙 들어갔는데 다빈치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마리아하고 도망가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살고 그랬다. 그때 많은 불신자들이 고소하게 여기면서 그 영화를 보고 책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은 믿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게 이제 기독교를 욕보이려고 일부러 불신자들이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또 뭐 자기 꿈에나 환상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은 백날 천날 믿어봐도 다 멸망길입니다. 그럼 뭐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만 믿어야지. 그럴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동생들, 자매들, 육신적으로 혈연 관계에 있고 얼마나 30여 년 동안 생활을 잘했지만 그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미친 사람 치고 인간 예수를 보고 인간 육신을 형제로 보고 그럴 때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고요?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뭐 인간이 깨닫고 돌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꿈이나 또는 천사들을 통하여. 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신구약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 말씀 완성된 데다가 더할 필요가 없다. 또 빼서도 안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20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거는 절대로 내려주시질 않아요. 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빼서도 안 된다. 시대가 지금 성경 말씀 기록된 것이 구약의 말씀으로 오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그 말씀대로 한단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도 다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몇천 날 지나도 몇천 년 지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이든지 신약 말씀이든지 여전히 살아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뭘로 완성되었다고요?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부담이 되고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 아니 이 신구약 성경 말씀 뭐 다 알지도 못하고 제가 믿은 생활한 지가 40몇 년, 목회만 지금 38년. 근데 성경 말씀 아직도 다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알았지만 또 잊어버리고, 알았지만 또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 보통 이 성도들은 어찌 이 말씀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말씀들, 율법만 해도 613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 아니에요. 또 이 성경 말씀 율법 613가지도 한꺼번에 다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는 언제나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 있고 율법 613가지가 있어도 그걸 한꺼번에 다 알고 한꺼번에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부딪힐 때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미운 짓을 해가지고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미운 마음이 들을 때 무슨 말씀만 지키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막 누가 뭐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네, 뭐 주식을 사가지고 얼마 벌었네, 아파트를 사가지고 얼마 벌었네. 아이고 나도 살 걸. 그때 나는 돈이 없었지.
내 팔자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는 그럴 때는 무슨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하느니라. 그래. 내가 욕심을 버려서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욕심 하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10가지 말씀 막 20가지 말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모님, 사춘기 다 저도 지났죠? 그러면서 부모님께 반항도 오고 부모님께 미운 감정을 가졌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른이 돼가서도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 생각할 것 없어요. 그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건 말씀 한 가지뿐이에요. 예? 뭐가 잘 돼가지고 잘난 척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그럴 때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왜 다른 신을 섬기냐. 그거 생각할 것 없어요. 겸손하라. 그 말씀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무겁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나는 성경 말씀도 다 모른다. 내가 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그렇게 미리 부담을 갖는 거예요. 내가 현실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다 아니면 2가지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못 지킬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고 편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주일인데 자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니죠. 그게 편하고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 예수님의 일가 친척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은 스스로가 괴로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왔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죠. 에이, 교회 가지 말자. 그 세상에 돌아다니면은 그래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에 교회 안 오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즐기는데도 마음이 편하다. 그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구원받은 분은 주일이면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됐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한꺼번에 다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현실에서 필요한 대로 한마디 말씀씩만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창세 이래로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완전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뭘 했습니까? 속건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해가지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용서해 주셔가지고 완전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구약의 레위기 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5장이죠. 네.
1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자,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거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또 4절부터 보면은요. 5장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5절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들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하고요? 자복하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물을 드려서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돼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도. 요한 1서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전에. 이런 말씀들은 기독교 기본이요, 근본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금 살펴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도 자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어떤 죄든지 사해 주셔요. 또 어떤 불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축복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친척 중에 이사관 승진이 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또 면장이 되고 그래도 축하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일가 친척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교우들이 있다면 이제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믿은 저희들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듣고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도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의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잘못했습니다.
착하고 회개해서 깨끗이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